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체험을 했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뭔가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체험을 하고 또 회복이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내 감정을 하나님이 뜨겁게 하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풀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눈이 밝아지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거나 지금 여러분처럼 듣거나 공부하거나 묵상을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미 부활을 믿는 공동체와 함께 했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도마에게 영향을 주고 또 자기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 때 그때 믿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사람인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굉장히 선명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경험을 했어요. 화끈한 불같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랬을까? 이 베드로가 회복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함께 만났으면서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가서 갈릴리 호숫가지요. 그곳에 가서 우리 예전처럼 그냥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갔습니다. 어느 날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동이틀 무렵에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았습니까? 물어봐서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속는 셈 치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도무지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아, 주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또 오셨구나. 알게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막 배를 몰아서 예수님 있는 대로 가는데 베드로는 그것마저도 기다릴 수 없었던 듯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물살을 가리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갔더니 예수님이 횃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을 위에 추운 이 제자들을 몸을 녹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야 될 문제예요. 식사 후에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하셨겠죠. 좀 나와 걷자 그러셨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거야.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게 이때 당시에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째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저 예수, 저놈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신성 모독을 했잖아. 저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저주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엔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과 걸으면서도 어깨가 축 처져서 민망한 마음으로 함께 걷고 있었겠죠. 그때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베드로가 과거에 한 일, 베드로가 과거에 한 그 일을 다시 들추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제자들을 맞이했다고 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도 숯불 앞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펴놓은 숯불을 보는 순간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가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게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는데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3번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속된 말로 좀 쪼잔해 보이는 거죠. 요새 애들이 이거 보면 예수님 뒤끝 쩐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과거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지금 베드로를 괴롭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오신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고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그냥 용서할게 이렇게 쉽게 지나가도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베드로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 잘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오늘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다음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여기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질문은 말이죠. 지금 베드로 안에는 근본적인 마음의 결함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야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 무엇인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자기가 버리지 않을 거라면 주님, 저 주님 안 버립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대답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감.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충성한다는 자기의 충성과 사랑이라는 행위를 믿는 거예요. 나의 충성과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과 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 하나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왜 따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서 따릅니까? 물론 나는 여러분의 먹을 걸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나를 믿어서 영원히 살고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필요를 원해서 따랐는데 영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니까 에이 그럼 그만둬, 그러면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 떠나가도 저는 안 떠나갑니다 하고 주님을 딱 붙들었어요. 잘한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 군인의 귀를 잘랐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주님이 어떤 경우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월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특별하게 열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로슬라브 보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베드로의 요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짓된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된 정체성. 이 보프 이 교수는 가인의 예를 들면서 이 거짓된 정체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질문 한번 해보시죠. 보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인은요 늘 아벨을 보면서 내가 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더 가정을 생각하고 내가 아벨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벨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인데 이게 거짓된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벨을 더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가인이 우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내가 쟤보다 더 낫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때 우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우월감과 잘못된 정체성을 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더 인정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체성이 교정이 되면서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충성스럽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이 정체성을 버리는 측면보다는 나쁜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가인에게는 그것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제어하지 못하는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성을 고소하려고 하는 비뚤어진 자아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가인처럼 베드로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스럽다, 더 사랑한다, 주님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정체성이 세워져야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세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에 내 정체성이 세워져야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데 정체성이 세워지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가인과 베드로의 이런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인은 우월하다. 그리고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고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백인이 더 잘났고 유색인종들은 더 못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학폭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약한 사람들을 억누름으로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왕따를 시키고 학폭을 일으키거든요. 회사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승진을 해야 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 한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인 세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보다 더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보다 더 의롭고 또 율법을 잘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이 바리새인은 베드로처럼 고질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얼마나 의롭고 헌신하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못 견딥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니까 그 바리새인이 이걸 못 견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열심을 내었던 충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은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찌질이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상해버리고 집에 오는 동안도 계속 기분이 안 좋고 남편을 보면 때리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하면 더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거 보면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충성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완전히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다 포함해서 거짓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었고 가인 안에 있었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질적인 결함으로부터 벗어나 해결이 될까요?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하려면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문구나 이 표현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말을 빼고 주님 그냥 저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이 해결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겠죠. 베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주님께 더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먼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나는 어떤 경우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 내 자신을 믿었어요. 근데 나를 믿었던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믿던 그 믿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형편없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이런 경험을 하고 좌절해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도 만났지만 베드로를 따로 만나기도 했고 지금 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산책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던진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괄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괄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괄호가 뭘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괄호가 있는 것을 이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아, 나 너 여전히 사랑해.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이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도 뭉클했던 게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아버지 선교사라는 아버지 명성에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이제 이 아들을 불러놓고 너 여기 잠깐 앉아봐 그랬대요. 아마 아들은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아빠 마음에 기쁨을 줄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너 이거 알고 있니? 내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너는 더욱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그때 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이 아들은 나중에 선교사로 외국에 갔어요. 어쩌면 이 선교사님은 베드로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주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믿었던 정체성이 우르르 무너졌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베드로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체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가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더욱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저주받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고 멸망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야, 베드로가 깨달았지 않겠어요? 나는 주님을 저주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줘서 사랑하게 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을 또 찾아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이 베드로의 정체성이 딱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근거를 두면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충성이고 헌신인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요. 힘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베드로가 받고 난 다음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해 라고 하는 말도 되고, 너는 이제 지도자야 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친다면 너는 이제 목자야,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너는 드디어 지도자가 되었구나,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감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낸 것에 대한 품삯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은혜가 아니라 품삯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열심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더 열심인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면서 자꾸 찌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진 것을 경험하고,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진짜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넘어지는 사람을 드디어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넘어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드디어 품을 수 있게 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나 때문에 용기를 얻으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드디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진짜 지도자가 된 것이죠. 내게 오는 사람을 용납하고 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그 구절이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고 의지도 강하고 여간에서는 포기하지도 않고 영적 체험도 강해서
입시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3번이나 갔다 오고, 그리고 열심으로 따진다면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이렇게 훌륭한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말씀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가진 신체적인 외모, 그 외모의 약점들을 가지고서 바울을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꾸중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막 싸우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막 싸우면서 그들을 꾸중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도무지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와서 바울이 드디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면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병이 있어요. 고질적인 병이 치유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병이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눈이 아픈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픈 편두통이었다고도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2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와, 이 편두통이 그렇게 힘든 건지 경험하고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울이 좀 느껴지더라니까. 그런 바울에게 약함이 있는데 그 약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보세요. 내 약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약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러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숨기고 싶은 약점을 드러낸다고요. 원래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약함을 숨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 드러낸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중하고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고 싸우고 그럴 때 꿈쩍도 안 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약점이 드러난 것을 들으면서 오히려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변화시켰으니 이게 진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니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한 그때에 진짜 강해지는 거다. 이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부릅니다.